히브리서를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인데 뭐라고, 어떤 구원이라고요? 큰 구원인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현재성이 있고 미래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긴장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는 잘 달려가야 되고,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미래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요지니까 잘 들어봅시다. 히브리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이제 그리스도교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인데, 당시 그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 세상의 핍박, 신앙의 권태로움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이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5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놓치지 말아라, 절대로. 오늘 본문은 그 5개 경고 중에 첫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라는 말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심히, 습관적으로, 당연한 듯 대하는 것도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수신자들이 신앙 상태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일까요? 아니는 자일까요?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예배 생활 잘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다가 나중에 예배가 습관이 돼버리고 어쩔 때는 이제는 예배 생활도 안 하고 모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가장 무서운 위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귀한 보석을 받아놓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서랍에 던져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세월이 흐르면서 보석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그 보석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도둑이 와서 훔쳐간 것도 아니에요. 누가 빼앗아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는데,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무심히 흘려보낸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신앙을 가졌다가 믿었다가 떠내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 그래요? 유명한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성령에 감동됐다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기는 것 같았는데 그들이 나중에 다 신앙을 버리고 떠내려가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 재정을 맡았던 믿음직한 정말 주님의 제자였는데 나중에 주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뭐 잘하는 대로 베드로 같은 경우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나 회복되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떠내려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도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그래도 깨어서 몸부림치고 공동체에 소속되어 예배드리면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또 그리고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게 증거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본문은 그러므로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러므로가 나오면 여기에는 심오한 뜻을 내보이고 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이 접속사를 만날 때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이 그러므로가 가리키는 원인과 결과의 정확한 범위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인은 대개 바로 앞 문장에 나타나지만 종종 그 이전까지 생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1장 전체가 그러므로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그랬어요? 천사보다 우월하시며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므로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므로가. 그러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들은 것 있잖아요. 들은 것은 세상의 헛된 철학이라든지 잠시 들었다 사라질 그런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더욱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념함. 여기 유념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그 이상으로 정신을 집중하다, 매달리다, 그런 의미예요. 마치 절벽 끝에서 유일한 생명줄을 두 손으로 꼭 붙잡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이 말씀을 간절히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 그게 염려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이 단어는 파랄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쓰여졌던 용례 여러 상황에서 쓰여졌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 반지를 안 꼈는데 손가락에 여기 반지가 빠져나가는 것, 이것을 흘러내려간다. 또 음식을 실수로 흘릴 때 이때에도 파랄레오 단어를 썼습니다. 또 어떤 일을 무의식 중에 말해버리거나 의논 중에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때도 이 단어를 썼고, 또 항아리가 깨져요. 그리고 거기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특별히 항해, 배가 항해할 때 있잖아요. 이 항해에 관련해서 배가 표로 상태에 있을 때에도 이 단어를 썼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의 키가 망가져서 안전한 항구에 다다르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처럼 성도가 구원의 항구에 이르지 못하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혁자 마틴 루터도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요. 표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다 잃어버려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진짜 예수를 잘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거는 어떤 상황이라도 힘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 힘들죠. 손가락 하나만 해도, 제가 며칠 전에 손톱 옆에 이렇게 우리 삐져나오는 얇은 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뜯었더니 손이 부었어요. 이게 지금 한 4-5일 가는 것 같아. 이게 그거 하나만도 그러는 거예요. 아파요. 당연히. 그게 우리 육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도 안 아플 수가 없어요. 마음도 아파요. 당연히 사람인지라. 그래서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불안할 수도 있어요. 우울할 수도 있어요. 걱정할 수도 있어요. 염려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픈 것이 나아야지 이게 계속해서 골마가지고 안에서 무슨 이상이 생겨서 손가락이 썩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불안함이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만들면 안 돼요. 이거를 낫게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상실해버린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후일에 어디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후일에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러잖아요. 그가 임종 직전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뭐라고요?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믿음 지켜야 된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 것도 어떻게든지 잘 살고 고통 안 당하고 이 땅에서 참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다 자식들이 부양하고 그렇게 책임도 졌지만 요즘은 또 자녀들이 또 하나나 둘이나, 그리고 또 이 삶이 각박하다 보니까 부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로 대신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대신 생긴 게 연금 같은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연금을 가지고 또 받아서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미래에. 그 준비한다고. 어떤 사람은 전혀 준비 없이 살아. 목회자들도요, 둘로 딱 나눠줘요. 어떤 사람? 준비한 사람? 준비 안 한 사람. 그렇게 나타나거든. 이 땅에서는 뭐 어차피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그 영원한 것을,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든지 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큰나무 교회 성도들이 더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굳건했으면 좋겠지. 자꾸 믿음에서 멀어지고 떠내려가면 절대로 안 되죠. 안 되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적극적인 어떤 배교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영적 태만과 무관심에서 시작된대요. 제가 주일날 이거 물어보는데 얼굴 표정들이,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이라도 읽었냐고.
제가 각자 얼굴을 쳐다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얼굴을 마주치면 그럴까봐 참 한 부딪히죠. 그냥 이렇게 훑어서 보죠. 그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이 찌겠냐고. 근데 어려움 당하면 꼭 누구한테 불평을 해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다고.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누누이 얘기했는데 자기 방식대로 섬기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영적으로 태만하게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또 누구 탓이냐면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탓. 들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당시 독자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되는 부분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 묵상을 멈추고 예배를 소홀히 하며 세상의 물결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큰 구원의 진리로부터 서서히 멀어져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가 조금씩 좀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에게서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처는 이렇게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장 큰 위험은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느린 영적 퇴보래요. 영적 퇴보. 그러니까 히브리서 뒤로 내려가면 이제 10장 정도 가게 되면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는 자다.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면 수렁에 빠지는 자와 같다.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깨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우리는 잃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말씀에 유념하고 그 닻을 그리스도께 단단히 내려야 할 줄 압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이거 잘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지금 저자는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길 때에 따르는 위험성을 구약의 율법과 대조해서 강조합니다. 여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나오죠. 천사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은 구약의 율법이에요. 곧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그 전달자가 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되고 확고한 권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은 예외 없이 공정한 보응, 곧 공의롭고 정당한 심판과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여러분 율법을 주잖아요. 십계명을 줘요. 그 십계명을 주어서 그 십계명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었지만 그 십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됐다. 정당한 심판과 처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이 했던 이 구약 성경 시내산이 주었던 이 말씀으로도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전달자가 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됐다고 그랬죠. 만일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옛 언약의 말씀조차 거역할 때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면 하물며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이 같은 큰 구원을 허락했는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에게 어찌 큰 심판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논리를 통해서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영적 위험을 초래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 좀 헌신도 하는 사람은
신앙의 구원이라는 것을 뭘로 여기냐면 당연하게 여겨요.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옛사람으로 신앙의 행위만 가졌지 삶의 태도와 기준과 반응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버리면 그럼 너희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같지 않겠냐. 그렇다면 천사를 통해서 주었던 옛날에 그 시내산에서 주었던 율법으로도 크게 견고한 말씀으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과응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냐. 근데 하물며 이 땅에 이제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하여 대속해 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겨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믿음에서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 구원을 단순히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저께도 우리 교회 이제 친구들이 목사님들이 와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양을 제사를 지낼 때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단번에 죽으면 괜찮은데 죽을 때 전문가들이 아닌 경우에는 양을 죽일 때 어떻게 쉽게 죽겠습니까? 언젠가 보니까 방송에서 보니까 소를 도살하는데 끔찍하더라고요. 무슨 기계총 같은 것으로 그냥 정수리를 쾅 때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 큰 소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잖아요. 그럼 뭘로 때렸을까요? 망치로, 도살장에서 망치로 때렸대요. 망치로. 근데 전문가들이 망치로 때리면 제대로 맞으면 콕 쓰러지는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 개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양을 잡아서 구약의 제사를 한번 실험해 보기 위해서 그 잡았던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더니 그 양을 잡다가 정말 이게 제대로 죽지도 않고 하니까 얼마나 죽이는데 힘들었는지. 어떤 사람은 죽일 때의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머리를 때려서 죽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심장을 찔러 가지고 죽게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장도 한 번에 못 찔렀을 경우에는 그 양이라든지 그 소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예표잖아요.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그 유혈이 낭자한 그 화면들 보지 않았습니까? 가시관을 쓰시고 그 양발에 양손에 대못을 받고 그래도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오래 매달려 놓고 그 몸에서 물과 피 다 쏟으라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양과 짐승들이 죽을 때에
그 죽이는 자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인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부분은 나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나를 위해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부흥사가 막 설교하는데 피를 토하듯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말도 맞지만 말씀 전하는 본인 성목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었으니 이것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의 구원이 그것이 불완전했겠습니까? 거기도 구원도 온전한 구원이겠지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토록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지금 히브리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면서 대속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구원해 준 것이 이같이 큰 구원, 이거를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래요. 오늘 나오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천사를 통해 전달되었지만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의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고 완성한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피 좀 잃은 인간을 위해 희생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 크기는 우주적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에요. 또한 이 구원은 단순히 전해 들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곧 사도죠.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까지 증거하고 확증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안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게 뭐냐? 이 마음에 풀릴 듯 일어나는 주님의 그 은혜를 목숨을 걸고라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열정, 뜨거움이 있어서 어디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민족, 내 혈육, 내 형제 자매들, 내 민족들이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내가 주님에게서 끊어져도, 내가 저주를 받아도 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돼. 그 정도로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목사도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열정,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영혼에 대한 열정과 감격. 목회라는 게 여러분 그거더라고. 목회라는 게 영혼에 대한 막 간절함과 사모함과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목사가 신방 끼치지 않고, 목사가 진실되고, 목사가 어쨌든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장서서 예수님이 선구자가 됐다면 그를 또 따라가는 자로서 지도자인 리더가 성도들한테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혹여 이런 말씀 아세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실족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요. 누군가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라든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 목회자라든지 누군가가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게 되냐고.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었어요. 제자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목회도 출발에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목회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이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증거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저의 생각은 영혼이 더 중요하지, 세상의 현상적인 성공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뭐 어떻게 다 비유 맞죠? 뭐 뒤에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우리 선배 목사가 우리 교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 목사는 예배당 못 진다. 뭐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 그 예배당 왜 나는 왜 못 져? 내가 보니까 성 목사는 절대 못 져. 예배당 같은 거 짓고 막 하려면 모질어야 돼. 모질어야지. 그래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돼. 그러니까 내가 성 목사 보니까 예배당 지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건물도 중요하지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있고요. 그죠? 그 영혼을 덧입고 있는 육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육체적인 삶을 살 때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입고 잘 살고 행복하고 놀러도 다니고,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혼이에요.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은 이 복음, 천사보다 탁월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해서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생각하다가 헌신해서 복음 전하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교회 언제 한번 양화진에 한번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양화진 가서 그 우리나라 와가지고 희생했던 그 선교사님들, 복음은요 절대로 그냥 값싼 게 아니에요. 네? 화투에 흑살이 껍데기만 또 못한 게 구원이 아니야. 흑살이 껍데기도 있어야 뭐 이거 화투 치는 사람 보면 짝이 맞던데, 네? 뭐 몇 점 내고 그러던데, 흑살이 껍데기도. 복음이 흑살이 껍데기만 못합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복음이고 축복의 복음, 목숨 걸고 했던 복음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 교회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도들이 피땀 흘리면서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병이 오겠어요. 암이 오고 어떻게, 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니까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복음 들고 와요. 와서 여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하루 만에 죽어요. 하루 만에. 복음도 전해지도 못하고. 그 뜨거운 열정을 보고 또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서 또 이어서 오는 거야. 그렇게 수천 명의 선교사님이 온 거예요. 저 세브란스가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학교들이 이렇게 세워진 게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의료기관,
학교 세워서 오늘날 전 세계에 이러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복음의 영향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문화 창달하며 세계에 유명세 떨치라고 이렇게 잘 살고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문화 강국이 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요즘 캐대언이 또 인기가 많대. 그냥 너무 그거 신앙에 결부해서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문화로 이렇게 보면서 다 그런 것까지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세계에 알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복음 전할 때 그만큼 영향력이 있지 않겠어요? 네? 차이나? No. 사우스 코리아. 볼 표정이 달라. 대하는 게 다르다니까. 그래요, 맞아요. 진짜예요. 제가 체코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체코 가서도 그 상점에 들어갔는데 그런데니까. 저기 오스트리아에서 체코에서 그 커피숍이 있는데 밖에도 있잖아요. 밖에도 테이블 탁 놓고 사람들 많이 앉아 있는데 오고 가면서 이게 보면서 있잖아요. 이 생긴 건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들 다니니까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우리들한테 물어요.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대우가 다르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과 동남아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과 복음 자체는 본질은 귀한데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목숨을 걸고 또 그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고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때로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증언에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라 했잖아요. 그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 기사와 이적, 표적들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 역사, 이건 신적인 개입이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이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능력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딱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제가 예수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감동하심 앞에 제가 탁 순종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충만했고 그대로 주님을 따르고 여기까지 오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 문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 문서에 가짜 서명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위조예요. 하지만 만약 그 문서에 왕이나 또 대통령이나 그 서명이 확실하게 찍혀 있고 그 서명이 진실임을 수많은 증인과 공증기관이 보증해 준다면 그 문서의 가치는 절대적인 거죠. 그죠?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뭘 매매를 한다든지 그럴 때에 뭘 첨부하는 거예요? 인감을 첨부하는 거잖아요. 인감인 거예요. 그 인감이 본인 거 확실한 거,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구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명으로 완성되었고 사도들의 증언으로 공증되었고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능력으로 보증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확실하고 위대하며 존귀하신 분이
완성하시고 증언하신 이 큰 구원을 어찌 우리가 등한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경멸하는 행위예요. 지금 추석이 가까워지잖아요. 옛날에 제가 예수님 딱 믿고 난다부터 85년 5월 5일 날 85년 5월 5일 날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 첫 번째 닥치는 절을 해야 될 때가 언제 되겠어요? 추석이야, 추석날. 그 안에는 우리 집에 제사가 없었어. 제사가 겨울에들 많이 있더라고, 우리 집 같은 경우. 근데 첫 번째 걸린 게 추석이야. 추석에 꽃감, 대추, 감, 사과, 배, 그 다음에 조기, 떡, 밥 다 상 차려가지고 올려놓고 수저 딱 꼽아놓고 절. 그 또 자매님들은 받지도 않아. 자매님들은 나가래. 자매님들은 저 물러가 있고 다 집안 형제들만, 남자들만 제사 지내는 거야. 제사 절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 그 뒤로 절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5월달에 예수 믿었으니까 10월이면 5개월밖에 더 돼? 뭔 믿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 예수께 받은 그 은혜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그 주님을 배반하냐고, 어떻게 절을 하냐고. 절을 안 했을 때 아이고 그래 막내야, 너는 예수 믿으니까 절하지 말고 그냥 서서 기도해라 그랬겠어요? 얼마나 눈치 보고 핍박당하고 욕먹고 그랬는데, 그래도 뭔 타협해. 딱 또 무슨 또 고집 세다고 있잖아요. 딱 있잖아, 문 옆에 딱 걸쳐가 이렇게 걸쳐갖고 이렇게 보면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제사 지내고 예수의 피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주여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게 뭐가 그렇게 만드느냐? 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들을 무슨 뭐 벌레 보듯이 하느냐? 아니죠. 왜? 그 영혼이 있고, 어느 날에는 설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언제까지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원에 공동묘지 위에 산에 올라가서 지금도 생각이 나. 아무도, 설날이니 여러분 정막강산 아니겠어요? 그 설날은 추워요, 더워요? 얼마나 춥겠어? 많이 춥지. 근데 그때 객기가 있어가지고 뭐 돗자리도 안 깔아. 방석도 필요 없어. 뭐 젊을 때인데 20대 초반인데 또 워낙 말라가지고 무릎도 또 잘 꿇어졌어요. 이렇게 딱 하면 나는 무릎 들은 게 더 편했어. 무릎 꿇는 게 예배 때마다 무릎 꿇은 것도 편하고 맨날 무릎 꿇었지.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설날 그 집을 향해서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겨울에 추운데 눈물 흘리면 따뜻하겠어요? 아니면은 뭘 고드름까지는 아니고 애려요, 애려마. 마음이 애리니까 그렇다고. 그 왜 그러겠냐고요.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큰 몸부림치는 거죠. 그 애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이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우리 어머니를 권사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마지막 가는 길에 아버님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가시고.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뭘 그런 영적 싸움 하려고 그러겠어요? 예? 다 같이들 제사를 하며 제사 지나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하면 또 창피하지 하고. 연예인들도 그러지 않아요? 연예인들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많이들 선배 죽어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가서 조문 가서 인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절을 하고 눈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등한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이걸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아이고 어디서든지 덕이 되든 말든 복음이고 뭐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신앙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경멸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가장 무서운 죄예요. 등한히 여긴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배반한 것뿐 아니라 소홀히 하고 무관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모든 태도들. 참 신앙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보다. 옛날에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거든. 항상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보니까 주일은 성수하는 거예요. 물질의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우선순위에서 우리 주님이 밀려요. 그래서 신앙이 그냥 형식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 한번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십니까? 하나님 것을 갖다 구별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망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이런 소홀히 여김과 무관심과 우선순위에 밀려내면 거기에 긴 장시간 동안 이런 신앙생활이 이어지다 보면 이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이 파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염려와 유혹 혹은 신앙의 나타남 때문에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진리에서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되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네? 하나님의 시간은 더딘 것 같지만 기다리십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하며 힘들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보고 계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때로는 고달프고 힘든 이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이 삶 속에 왜 언제 이 멈추게 될까? 끝도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은 우리는 마땅히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묵상해야 돼요. 우리의 귀로 들은 구원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유념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그 묵상을 했어요. 구원보다 큰 게 뭐가 있어? 여러분 말해봐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영생보다 더 큰 게 있어요? 핏값보다 더 큰 게 있냐고. 우리 주님이 제일 큰 거지. 구원이 제일 큰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이 뭐 물바가지에 깨들어 붙는 복을 받든
뭐 통장에다가 수십억을 넣고 있든 호주머니에다가 갖고 가든 뭘 하든, 그리고 또 돌아가실 때 그 뭐예요? 그 뭔 돈이라고 그러죠? 돌아가실 때 관에다가 노잣돈 있잖아요. 그거 노잣돈 너 절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알몸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오직 가지고 가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요즘 이런 찬송 부르지도 않죠. 옛날에 같이 그렇게 원색적인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요즘 주일 학생들한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면 아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찬송 이런 거 요즘 불러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런 찬송 안 불러요. 구원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런 개념이 없어.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현재적인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서 오늘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말씀 칵 붙잡고 늘 묵상하며, 그래, 다 잃어버려도 구원은 내가 안 잃어버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세상의 핍박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같은 큰 구원을 결코 여러분 등한히 여기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건한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주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기만 해봐라. 떠내려가기만 해봐라. 절대 안 돼. 우리 손에 손잡고 떠내려가면 붙잡아줘야 되고 잡아줘야 돼. 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도 이렇게 소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도 하늘 복판에서 이렇게 봤는데 안 보여, 없어, 여기 중에 없으면 어떡해? 하늘의 복판에서 만나자 했는데 거기 얻기만 해봐라. 근데 어떻게 해? 이렇게 아무리 찌릿해봤자 그땐 소용없어. 어쨌든 살아있을 때 멱살을 끌든 뭐를 하든 밀어주든 붙잡아주든 꽁꽁 묶든 해서 믿음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